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시험의 때, 어려운 때, 공격당하는 때, 힘든 때만을 경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어찌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 모압 족속들, 아람, 에돔, 사방의 적들을 다윗이 물리쳐 나가면서 다윗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다윗은 그 승리를 하나님을 위한 정의와 공의로서 집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를 하나님께만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통치의 자리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승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자, 1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또 2절을 보면 모압입니다. 모압을 쳤고, 또 3절을 보니까 하닷 에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닷 에셀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6절과 13절을 봐야 합니다.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것이 오늘 18장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전쟁이지요. 그리고 모든 승리의 주체는 지금 다윗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도시를 점령하고 모압을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아람 군대를 무찔렀고 에돔까지 제압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담고 계시는 직장과 사업의 성공,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통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 모든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를 묻는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승리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의 기회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렸다 함을
무찔렀다 함을 듣고. 자, 도우는요 아람의 패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금과 은과 놋을 바칩니다. 알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조공 전리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 전리품들을 다 바칩니다. 이 구절과 병행이 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8장에서도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승리는 지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열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들, 많은 승리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업적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의 열매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승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공의와 정의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 좀 인상적인데, 자,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 세운 행정 조직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군대 장관으로서는 요압, 그리고 사관으로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서기관 스라야, 또 누가 있습니까? 왕의 아들들까지 다 다스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한 자리에서 기뻐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의 통치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공의롭게 잘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형통을 주시고 가정에 안정을 주시고 그렇다면 그 가정을 진실과 은혜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그 나라 사방의 대적을 다 이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승리를 다윗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가, 승리 이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승리 이후의 태도가 곧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리를 복음의 통치로 바꾸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